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니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한 주간에요, 우리가 이제 또 가야 될 말씀에, 물론 우리가 이제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제목 속에서 우리가 또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가를 하나님 주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붙잡고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으니까 여러분 그 내용의 기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 오후 예배 가신 분들은 왜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이렇게 돼요. 그죠? 우리의 신앙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렇다고. 이거에서 벗어난 얘기는 굳이 여러분 예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디 가면 돼요? 절에 가면 돼요. 그죠? 아니면 성당 가면 돼요. 근데 거기서는요, 이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 갖고 오는 거냐? 이것 갖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왜 그리스도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이때 진짜 뭐냐? 여러분 한번 여기서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부터가 이게 시작이 된 거냐면, 왜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됩니까? 우리가 그 문제에 빠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봐도 분명히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또 약속하시면서 또 가르치셔서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백성들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왜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라는 걸 몰랐어요. 그게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결국은 뭐냐면 진짜 문제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의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당연히요. 요걸 알아야 돼요. 왜요? 요걸 알고 요걸 해결하시고 해결받은 자에게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가 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니까. 그 사실에 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 정도도 여러분 생각에 막혀 있으면 다시 한번 진짜 생각해요. 여러분의 영안을 자꾸 어둡게 하는 것들이 뭔지. 당연한 거 이거. 뭘 어려운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문제.
근데 꼭 뭐 해야 돼요?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가 정말로 뭔지를 깨달았다면 내가 그 문제에서 나와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남은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영은 바뀌었어도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은 안 바뀌었습니다. 구원받으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육신에 있는 것에. 왜? 사람에게 온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안 돼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온 거예요? 영의 문제가 온 거예요. 영의 문제가 왔기 때문에 따라서 그거 가진 상태에서 육신의 삶에서 그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이 그 마음의 생각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떠나지 않았으면 뭐가 들어갔을 건데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죠? 우리에게 모든 거 하신 것이 우리 속에 들어갔겠죠. 근데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정말, 그죠? 다른 게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 이 사단이라는 놈이 한 짓이 들어간 거예요.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왜? 영이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서 우리를 살리셔서 뭐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셨도다예요. 그럼 뭐가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났어요. 그죠? 영이 살아난 거지 여러분의 육신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의 생각이 변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은 언제 변해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때 변해요. 함께 하심을 따라서 오는 변화여야 돼요. 아니, 하나님을 떠난 영이 그 사단의 영에 잡힌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육신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단의 것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바뀌어야 돼요? 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죽었던 영을 살리셨도다 이렇게 돼야 돼요. 살렸잖아요. 그죠? 살렸으니까 살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이 함께 하면서 함께 하신 것이 뭘로 들어가요? 내 마음의 생각으로 들어가요. 내 육신 가운데 들어가도 그게 삶으로 다 드러나요. 그죠? 내가 가만히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영적인 비밀 나눌 때 왜 그런 얘기 했었죠?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들으셨죠? 달란트 비유를 들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런 얘기 있었죠. 5달란트 맡긴 자가 있고 2달란트, 한 달란트 맡긴 자가 있다.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자는 다 뭐 했어요? 그거 가지고요. 자기가 가진 것 따라서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해가지고 그걸 10달란트로 불리고 4달란트로 불렸어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자가 뭐 한지 아세요? 그걸요 땅에다 묻어뒀어요. 묻어두고 나니까 와갖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당신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뭐 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너무도 당신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너무도 잘 알아가고요. 이걸요 고이고이 간직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비유로 뭐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인이요. 야, 네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판단하냐?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 그냥 능력으로 없던 것을 짠 하고 만들어라 하니까 만들어진 것 같냐? 내가 너의 죽었던 영을 살리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약속하사 그 일을 이루신 사실, 그래서 너에게 그 구원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너 아냐? 거기에요 하나님의 모든 뜻과 의지 다 쏟아 부은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걸 가진 자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모르고 뭐예요? 지멋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뭘로 만들었어요? 지 생각의 잣대대로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요. 아니, 하나님 떠나서 시작된 영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이? 그죠? 하나님 없다 하는 영 가운데서 사단이요. 여러분 갖고 논 인생의 운명 가운데 있던 인생들이에요. 그럼 거기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보람차고 가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이, 나는 그래도 인생 보람차게 가치 있게 살아.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뭐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거 부인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인으로 됐다는 거 부인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살아보니까 의를 잃었고 가치를 잃었고 세상 살만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뭘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안 돼. 너가 가진 것이 뭔지 알겠느냐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로. 그거부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안 되니까 자꾸 뭐가 개입돼요? 내 경험이, 내가 생각하는 바가. 왜? 우리가 그동안에 살았으니까. 요즘 애들 봤죠? 5살짜리만 돼도 지 주장 딱 할 줄 안다니까요. 근데 나는 이렇게. 그러니 뭐 여러분의 연세만큼 얼마나 많은 하나님 없다 하는 것들이 들어가서 주인 노릇 하는지 세상에서. 그거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죽은 너를 살리셨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럼 뭐가 시작인 게 당연이겠습니까? 내 영부터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왜? 먼저 뭐 해야 되니까? 함께 해야 되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 뭐예요? 함께 하시겠다고 한 거죠. 함께 하셔야 되죠. 함께 하실 때 그 함께 하신 것이 어디에 들어가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들어가요. 그죠? 그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그때 뭔 일이 일어나요? 그 전에 내가 사단이 가르쳐줬던 마음의 생각에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구나. 이거인 걸 내가 모르고 세상에나 내 생각대로 뭔가 판단해보고 이러고 살았구나. 그게 드러납니다. 왜? 진짜를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의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바꾸사 여러분의 영이 함께 하셔서 쫙 함께 하시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으로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서 있었던 것들이 내가 과거에 이런 것을 갖고 있었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숨어진 생각 있죠?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서 잠재의식 속에서 여러분의 꽉 잡고 있는 것들 있죠? 상처가 되는 거. 영적인 그것이 딱 드러나요. 이런다.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런다. 진짜 알 때 드러나는 거지.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고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아서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함께 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뭐를 안 한다? 그 믿음의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걸 안 한다. 그럼 믿음으로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변해요? 안 변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해. 하나님이 능력으로 바꾸시면 되잖아요. 그건요, 하나님이 시급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딱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을요, 지가 불신앙하면 불신앙하는 것 속에서 얘 안 되겠어. 그럼 뭐예요? 그냥 지가 고집 부리고 불신앙할 때 오는 그 고통이 뭔가까지 그냥 맛보게 해서 가게 해요. 그러면서 뭔가 깨달음이 있죠? 여러분의 IQ를 넘어서 하나님의 IQ는 뭐예요? 여러분 다 알고 정말로 너무너무 딱 맞게 조절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간단해요. 여러분에게 고통이 왜 왔냐? 어려움이 왜 왔냐?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고집하는 만큼. 자, 그러면 너무 간단한 거. 하나님이 내 영에 함께 하셔서 나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그죠? 내 마음의 생각이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 그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내 마음의 생각에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것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요, 어떻게 변해요? 확 변해버려요. 진짜 그때요, 탁! 그것만 잡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뭐가 돼요? 축복이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문이 열립니다. 너무 쉽게. 자, 그 증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서준도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함께 했던 그 과정들을 여러분 잘 모르니까, 그냥, 그죠? 제가 처음부터 데려가서 저희 미션홈에서 키우려고 했던 그 아이들이, 어느 날 붙들려 갔다가 다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유일하게 한 명 돌아왔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저 아이를 통해서. 참 감사한 일이에요. 누가 막 선교사들도 못한 일을 오히려 저 친구에게 그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나니까, 그죠? 그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훌륭해갖고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으로 나를 바꾸사 하나님 역사하시고자 하는 사실로 보게 하셨으면 하나님 너무 정확하시다. 자, 그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왜? 다른 것은 우리가 안 하고 가도 이것만큼 확실히 오늘 딱 매듭 짓고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렇게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뭐냐? 그냥 이 성경 구절 읽어보시면 돼요. 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번 주에 주셨는가? 여러분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이해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용 다 알아요. 일부 예배 때 왜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장 1절까지 봤느냐? 그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시면. 자,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 여러분 딱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른 거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딱 맞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무슨 문제예요? 자, 이건 좀 이따 이제 지금 같이 이어서 계속 가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 자,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말할 게 없어요. 자, 이거를 때문에 모든 게 다 온 거예요. 자, 모든 것이 온 겁니다. 나고 끝날 때까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영원 이후에, 죽음 이후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문제가 뭐냐? 아까도 앞에 나눴죠? 해결 불가능. 뭐 올 때만 가능해요?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생명이 들어올 때만 가능. 그죠? 그러면 쉬운 말로 이런 거죠. 죽었던 우리를 생명 불어넣어서 살리신 거예요. 자, 생명을 얻었는데 뭘로 인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 뭐를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죠.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어야 돼요? 100% 믿음이어야 돼요. 오직이라는 믿음이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요. 이 믿음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면 뭐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그냥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이 구원의 사실에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여야 됩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나와졌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냥 여기에 풍덩 빠져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혹시, 근데 제가 살아온 것과는 좀 이런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갖다가 어쩌다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와 봤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뭐예요? 쉬운 말로 그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 주신 거에 대해 이해된 만큼 그냥 믿으세요. 이해된 만큼 그냥 믿으시라고.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한마디로 이건 뭐냐? 복종이에요. 딴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이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뭘 만들어낸다? 불신앙을 만들어낸다. 그럼 여러분 것이 왜 하나도 들어가면 안 돼요? 죽었다며. 그죠? 죽었다며요. 아니, 여기에 저주가 임했잖아요. 사단이 역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에 가치 있는 거 있어요? 마음의 생각 속에 와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와, 참 기쁘다. 너를 보니까 할 만한 게 있어요? 없죠? 사단만 참 좋아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결론 나야 돼요. 그거 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말씀하신 구원. 이거 가지고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사실대로 내가 그냥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귀 기울이고 복종하고 하나님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돼야 됩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안 하실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저도 이걸 또 말하진 않을 거예요. 서정미 집사는요 저한테 3번 들었어요. 오늘까지. 그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그렇게 몸에 배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 그거 아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다음 주에 예를 들면 금요일로 와갖고 같이 한 주간 있었던 내용을 나누는 시간인데 무슨 말씀 하셨었죠? 지난주에요? 아, 이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꽝이에요. 그럼 뭐하고 산 거예요? 한 주 동안? 원래 살던 거 갖고 산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몸에요. 배야 돼요. 서울대 가는 애들이 왜 서울대 가는지 아세요? 제가요 대부분 보면 공부 열심히가 아닙니다. 참 좋은 습관을 몸에 배게 했습니다. 걔네들은요 공부를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습관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어느 날 눈덩이처럼 불어나갖고 그의 수준은 여기 나사렛 때 다니는 애들하고요 천지 차이가 돼버려요. 여러분 서울대 여기 나오신 분들 없는데 저를 비롯하여 없는데 자격지심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해시키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몸에 배인 습관.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믿음인데 그거 안 하고 사는 거.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방금 말씀드린 전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이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수많은 문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이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뭔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알고 보니까 몸부림치는 그것이 더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더라. 이걸 여러분이 진짜 안다면 은혜로 구원 받아놓고 근데요 제가 해본 걸로는 이런 소리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요 사단의 틈이 통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되고요 사단은요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여러분의 체질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에요 너무 특화돼 있어. 너무 잘 맞아. 왜? 그걸로 나고 그걸로 대물림 되고 그걸로 훈련되고 그걸로 쌓아놓고 지금까지 살았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에게 영향 줄 만한 세상이 다 그 방법대로 사네.
제가 가끔가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의 노래를 들어봅니다. 제가 노래 프로 중에서 저는 이제 뭐 TV를 봐가지고 보는 건 아니니까 유튜브에서 노래 잘한다는 사람, 1등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Sing Again 4를 봤습니다. 거기에 필리핀에서 온 도라도라는 애가 있어요. 노래 잘해요. 근데 본래 필리핀 사람들이 노래 잘합니다. 여러분 필리핀 가서 들어보면 알아요. 도라도 같은 애들이요 천지예요. 진짜 잘합니다. 마이크 음향 시설도 안 좋은데요 기가 막 팝송도 잘하고. 근데 거기에 나온 저 한국인 친구가 있는데, 젊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우승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경합 과정을 다 보지 못했고 그냥 그 친구가 우승했다는 결과만 알았는데, 그 친구 노래를 들어봤어요. 참 잘하더라고 진짜. 목소리도 그렇고 막 다양한 노래를 그냥 자유자재로 이렇게 막 부를 정도로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에 관심 가져서 그런지 아세요? 그냥 그 노래를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도라도라는 애가 부른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는 필리핀에 이제 사역 때문에 몇 번 가봤잖아요. 잘하는 애들 많아요. 딱 그 패턴으로 노래하는 스타일이야. 이옥인가? 그 친구는요, 꽤 잘해. 목소리도 좀 다양하고. 근데 얘가 이제 우승했잖아요. 거기에 댓글창을 제가 봤어요. 참 난리도 아니야. 한국 사람들 아주 웃겨. 도라도를 지지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옥 저건 부정이다. 뭐다. 세상의 그 댓글창에서도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아니 그러면 심판하지. 아니 뭐죠? 심사단 하지. 야, 정말 고질적입니다, 대한민국. 그게요 그냥 온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게 조선시대고 그게 그 이전의 시대예요. 삼국. 거기에다 이제 6.25라고 하는 전쟁까지 터지고 나니까 거기에 오는 상처. 야,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제가 어제 서준석 성교사한테 들어보니까 손님 이제 많잖아요. 분명히 손님이 많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나오면 불러드릴게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올 때까지 또 한 1분 지나면 언제 나와요? 언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대요, 진짜. 그래도 제가 그래서 뭐 스트레스 받냐? 그냥 짓는 거다 생각하고 받아. 그런 거 하나도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 예? 야, 그 친구들도요, 킬링피들 사건 있죠? 그거 하나가요, 조급하고, 두렵고, 자기 안에서의 갈등, 자기밖에 모르는 성향들, 가득합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국민성에서 드러나는. 아니, 뭐 할 짓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심사단도 아니고 그 댓글창에 들어갔는데 아주 그러니까 그런 거 아시죠? 이옥이라고 하는 애가 노래 부르는 그 유튜브에 들어와서는 저 도라도 그 팬들이 들어왔고 막 거기다 막 부정 댓글, 막 폭탄을 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라고 쓰는데요? 도라도 뭐라고 해요? 요즘 쓰는 말로 도라도를 좋아하는 사람 여기서 나가라. 왜 여기까지 와서 분탕질이냐? 막 이런 거. 와, 진짜 속 터져서 정말. 야, 이놈은 대한민국 이 국민성들. 그게 그렇게 심각할 일입니까?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개 데리고 다니다가 쩔쩔매가지고 똥 닦느라고. 아이고, 이거 젊은 처자들부터 시작해갖고 50, 60 되는 아저씨들까지 개 데리고 가다가 똥 닦느라고요, 길거리에서. 얼마나 분주한지. 제가 정말 우리가요, 그런 거 다 하고 살 수 있죠. 왜? 호주나 이런 데 가보니까 동물들이 그죠? 아니, 애완동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걸
대리로 뭔가 쓰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하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엉뚱한 데 가갖고 쓸데없는 가치 없는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한탄스럽습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깔려 있는지. 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열이. 자,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로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방금 말씀드린 거기에 같이 합세해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배경 가운데 우리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마음의 생각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걸요, 막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성장하겠어요? 하나님 거 볼 수 있겠어요? 없죠? 없어요. 근데요, 진짜 이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 속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속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거기서 뭐부터 딱 드러나냐면요. 내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속에 뭐가 있었는가가 딱 드러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상태가 뭐였는가가 진짜 드러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이 비밀로 절대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치나 이런 걸 딱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드러나요. 숨어 있어요, 그냥. 대충 비스무리하게요. 여기 여러분이요, 그냥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그 영적인 부분에는 확 안 잡히잖아요, 잘. 왜?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그냥 비스무리하게 갖고 그렇지 하고 거기에서 위로받고 어느 정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고 내 자신을 그냥 넘어가요. 하나님 것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뭐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셨다며. 그럼 남은 거 있다, 없다? 있다. 그건요, 언제든지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있다. 그래 놓고 뭐예요? 안 들어가요. 자꾸 뭐예요? 내 거 가지고. 그러니까 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 진짜가 보여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은혜로 주셔서 알게 하셨고 했지만 내 것으로 안 부딪혀 왔던 그 진짜 문제가 보여요. 확 와닿습니다. 어떻게 더 와닿아요? 여기서 말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와닿아요. 근데 이것이 되려면 뭐가 먼저 돼야 된다? 이게 먼저 돼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로 구원하신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냥 여기서 말씀하신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냥 내가 100% 그냥 순종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와야 됩니다. 없어, 간절함이. 왜 간절함이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 문제가 하나님 떠나 죽은 영이라고 하면, 지옥의 배경 가운데 있는 영이라고 하면 간절함이 왜 안 나와요? 대충 나오니까 간절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충 넘어가죠. 근데 진짜 들어가셔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었던 그 문제가 진짜 보여요. 야, 내가 이거 모르고 죽었으면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에.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어. 내 가문과 자녀에게 그대로 가. 우리 흔히 쓰죠. 억울하죠. 빛을 날뛰어야 될 문제. 그 문제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나왔다. 살리셨다. 그 영이 나와 함께한다. 어마어마한 얘기여야 돼요. 우리 그런 말 쓰죠. 쉬운 말로. 어둠이 짙으면 빛이 비칠 때 뭐 한다? 그 빛이 더 진짜 귀하게 보인다. 더 밝게 보인다.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똑같아. 왜? 우리는 어리석은 자니까. 어둠 가운데 살던 자가 그 어둠을 제대로 발견해 버리잖아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왜 빛인가? 라고 하는 걸로 유일한 희망이 돼요. 유일한 답이 돼요. 유일한 영원한 것이 돼요. 돼야 돼요.
그랬더니 뭐가 되더라? 진짜 다 끝내셨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그 사실대로 내가 본다면 뭐냐, 반드시 그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만 아직 못 봤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게 하신다는 확신이 들어요. 다 그럴 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속에 감추어진 것까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깊은 것 속에.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가운데 살던 그것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서 더 깊이 숨겨져 있는 그 문제는요, 이건 무슨 문제예요? 특별히 나에게 그동안에 고통을 받게 했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또 돌아가게 하고, 또 그거에 잡히게 하고, 그래서 뭔지 모르는 나 속에 있었던 그 영적인 상처, 그 속에 잡히게 하는 거, 그게요 확 드러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게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는 평생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 메시지라는 것은 무슨 메시지죠?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되는 이 사실이 내게서 발견 못했던 그것이요 쑥 빠져나온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에게 보입니다. 그게요 시작입니다. 시작. 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 근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아놓고도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하는지 아시죠? 일단 여러분이 너무 많아. 여러분이면 이 안에 있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걸 너무 안 해. 그리고 뭐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 많은 것들. 그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뭐합니까? 자꾸 이 중요한 하나님이 하신 사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건요, 이거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냥 돌아간다니까요. 원래 있던 거니까. 그만큼 무서운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그걸 대수롭지 않게 별거 아닌 것처럼. 자, 그럼 여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놓고도 그리스도를 몰라. 근데 이때의 그리스도는 뭐 해야 되냐? 진짜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이분이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로 오셨냐예요? 제사장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같이 죽은 거예요.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온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같이 죽어야죠. 그죠? 내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죽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 광야 80년까지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도 어디서 불렀어요? 호렙산에서 불렀어요. 그죠? 호렙에서 오직 하나님만 대면했어요. 그 안에서 말씀한 거예요. 다른 거 보이면 안 돼요. 자, 열왕기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낼 때, 아니 부르실 때에도 엘리사가 뭐 했다고 그러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에도 뭐 했습니까? 자기가 기르던 그 모든 소를 그 농사 지을 때 쓰던 모든 그 농기구도 싹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게 뭔 의미냐? 바로 이 의미예요. 그럼 다른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죠? 이 언약 안에 있는 증인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누가 등장했죠, 여기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 성경과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누가만 더 꽤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자료를 모은 사람이거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요한에 대한 얘기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이미
세례 요한에게 영향받은 사람, 자기 형제 안드레도 마찬가지, 그리고 잘 아는 빌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 전부터. 자기를 찾아오기 전부터. 근데 뭐예요? 그분이 안 들어와. 내 믿음에, 내 안으로, 내 마음으로 안 들어와. 그랬던 그분을, 그랬던 그 예수님이 막 주변에서 막 능력을 베푸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그 모든 사실을 봤단 말이에요. 아니, 심지어 자기가 잘 아는 스승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했어요, 자기가? 요한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자기 생업의 현장에 가갖고 뭐예요? 어부로서 고기 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얘기는 주변에 들려오고,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이 근처에서 병자를 치유했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사역하셨다는 얘기는 다 들려오고. 근데 그분이 딱 거기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 현장에. 그러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 그죠? 자기가 알고 있던 스승, 누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네. 두려운 가운데 다시, 그죠? 이 호숫가로 돌아와서 여기서 고기 잡는 자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저 깊은 데다가. 고기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말이 있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 그물을 던지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 따라 내가 해볼게요, 이 말이에요. 뭐 대단한 믿음을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거예요. 근데 뭐 했어요? 진짜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심지어 그 옆에 있는 형제들의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들들의 그 형제까지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부끄럽겠어요? 베드로가 부끄러운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가 어떻게 됐으면 안 부끄러웠을까요? 예수님이 던지라고 해서 그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잡혔으면 오히려 덜 부끄러웠겠죠. 근데요, 부끄러웠어요. 자신이 뭐에 잡혔고, 뭐에 의지하고 살고, 뭐를 위하여 사는가가 다 보였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탁 던진 거예요. 야, 다 버려두고 따라. 지금부터는 이제 너가 사람을 찾는,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아라. 거부할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베드로의 성격상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다 버려두고 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도 베드로 실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베드로가 불신앙 같은 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많이 했죠. 자기 본래 체질 가운데 있던 걸 많이 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한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안 하고 가니까 뭐가 많아요? 미련이 남아. 망설임이 그대로 있어. 뭔가 주저해. 내가 가지고 있던 온갖 것들 있죠? 그게 싹 내 속에서 다 나와. 여러분의 불신앙. 왜? 이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 들어가는 게 아는 게 뭔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 해야 돼. 그분이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사실이 내게 진짜 믿음돼야 됩니다. 근데요, 자꾸 제가 다른 거에 기웃거립니다.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왜 자꾸 다른 거에 기웃거립니까? 이런 나의 불신앙을 뽑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이 사실을 놓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내 의지와 내 노력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성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나오게 해요? 이게 시작되지 못하게 해요. 이게 시작되면요, 사방으로 하나님 그것과 관계되는 응답이 옵니다.
근데 이게 못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이게 못되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이 안 됐는데 다른 거 응답 줬다가 어떻게 하게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네. 하나님 응답하시네. 내가 잘하고 있나 봐. 착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요, 여러분 별로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 이거 뭐 고쳐 쓰기도 힘들겠네. 그런 사람이에요. 쉬운 말로. 근데요, 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고난을 통해 알게 하신다. 그러면 기대해 볼 만한 거예요. 쉬운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 온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고난을 갖다 줬습니까? 시험을 갖다 줬습니까?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스스로 시험 당할 길을 택하여 간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정하신 축복의 길인데. 요거에. 그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닌 지금 성령이 말씀하고. 그럼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지하라고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하라고. 그죠? 자, 이 사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래서 약속된 사실에 대한 성경의 증거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뭐하러 쓰여 있어요? 그것 때문에 쓰여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요, 핑계될 거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 아시를 놓고. 왜? 우리보다 훨씬 무지하니까. 근데 우리는요, 참 언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인가? 지금 성령을 통해 하나님 어떤 역사, 어떤 증거를 가지고 내게 나타내시는가? 반드시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응답들 성경에 싹 실려 있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요, 그걸 다 볼 수 있습니다. 핑계될 게 없습니다. 뭐 어디 가고 나중에 천국 가서 진짜 할 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 따라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언약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러고 났더니요, 이 사실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속에, 그죠? 그의 사역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네. 이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요, 약속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아까 일부에는 죄라는 부분만 중심적으로 했지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은 뭐예요? 말씀이죠. 그죠? 근데 그 약속에 성취가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 약속에 중요한 건 뭐예요? 뭘 하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자,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자, 양을 드려라. 이랬어요. 양. 왜?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피 흘리시는 그리스도. 우리 대신 죽으셔야 될 대속 그리스도. 이걸 말해야 되니까. 그럼 이걸 왜 하세요? 하나님이요? 굳이요? 왜 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왜 합니까? 성장로 왜 해요? 봐야 알아요. 봐야 아는 거예요. 말해갖고는요, 자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린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라고요? 생명이죠. 그죠?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어느 정도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못 알아듣는 상태예요. 듣고도 잊어버려요. 듣고도 딴짓해요. 듣고도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상숭배하는 상태예요. 그런 인간을 두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육신 가지는 동안 보여야 되죠. 그죠?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건데 뭘 얘기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생명 얘기해야 되죠? 그런 거 뭐 해야 돼요? 생명 얘기하는 피로. 근데 어느 정도 해라? 이걸 계속 행위로 해라. 행위로. 행위로 하는데 예를 들어 뭘 행위로 안 했으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죠. 그냥 이 그리스도 오셔야 된다는 이 사실은 반복해서 내 속에 넣지 않으면 뭐 할 거니까? 또 잊어버리니까. 또 과거로 돌아가니까.
또 뭐냐? 다른 걸로 하던 습관으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걸로 또 돌아가니까. 하나님만 아닌 다른 것으로만 계속 들어가니까.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하게 하신 이유를 알았죠? 이걸 하게 하신 이유는요, 이 모든 걸 하게 하신 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기도 한 거예요. 자,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면 자, 양 잡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신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는 뭘로 봐야 돼요? 나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끝내시고, 그죠? 죽음의 그 저주 가운데 있던 나를 살리셔서 생명 불어넣으셔서 내 안에 생명 가진 증거로 성령이 역사하신 사실, 이것으로 지금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이요 메시지 하시고 사역하시고,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이 땅에,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하신 일이 너무도 많지만 내가 이걸 다 기록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20장 끝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많은 걸 말씀하셨는지. 그 안에서 발견되어질, 진짜 제대로 세상 보면요, 세상의 지혜가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지식이 감히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메시지 속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샘손,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이 그 비밀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 오셔서 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요, 그의 제자들이 뭔 증거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셨고, 그죠? 사역하신 그 속에서 오는 똑같은 증거가 우리에게도 나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나왔습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모든 일을 행하셨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 것처럼 그 생명 가진 우리에게 제자에게 생명이 있어서 그들에게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증거로 일어나게 돼 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방향, 인도, 응답입니다. 그렇게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다 헛소리. 이 부분의 시작이 안 되고 나서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우왕좌. 이거 잡았다 저거 잡았다. 하면 안 됩니다.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제가 진짜 아까 제가 우리 홍 집사님 말씀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조언을 하는데 그렇게.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들어봐야 거추장스럽게 어쩌고 하고 다니시니까 실제로 들어가야 될 건 안 되고. 자, 이게 지금 제가 다 뭔 얘기하냐면요, 이거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 알죠? 그러면 제가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왜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그랬잖아요. 그걸 진짜 알아야 구원이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구원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 사실에 대한 것이 안 들어가니까, 믿음으로 안 되니까 뭐가 힘이에요? 구원이 힘이에요. 구원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작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전혀 기대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그냥 길 가다 죽은 거예요. 뭐 듣존구? 저는 뭐 해갖고 헬스가 하나 사왔길래 이 뭐냐 하고 안 물어봐요. 가격도 깜짝 놀랐습니다. 막 모녀가 아침에 막 둘이 불이 나게 막 가더라고요. 여기서 갔다 와야 된다고, 옷 입고. 어디 가는데? 빨리 갔다 올 때가 있대. 갔다 올 때가 있어. 왔어요. 기쁜 마음으로 막 얼굴 보니까 화색이 돌아갖고 왔어. 근데 하나 먹어보래. 뭔데?
이게 요즘 유명한 두쫑구야. 에이구, 맛도 없더만. 맛이나 있었으면 감동이라도 받았을 건데 별 맛도 없더만. 그럼 요즘에 한번 여러분 보셨죠? 두쫑구. 제가 이번에 저 부산 갔더니 널리고 널렸더만. 아주. 뭐 전에 뭐 한때 막 뭐야 아예 없어가고 동 나가지고 난리라더만. 뭔 동이 나요. 이번에 부산 가보니까 아주 뭐 사방에서 두쫑쿠라고 하고 만들어 팔더만. 뭐예요? 유행. 철 따라 지나가는 거.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잠깐 받고 끝나는 거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 내가 뭘 알았어. 진짜 제가 반복합니다. 알아서 뭐하게 해요? 그 말씀이요 계속 담겨서 계속 기억나고 어느 정도로 기억난 것이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적용되도록 정도가 돼야 마음에 담긴 거예요. 담겨야 기도로 움직여요. 안 담긴 걸 가지고 기도로 옮기려고 하니까 기도가 너무 부담되고 짐돼. 힘들어. 뭔 말인지 가십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여러분 머리로 생각해 보세요. 담겨야 돼요. 담기도록 돼야 돼요. 그 담긴다라고 하는 게 뭐냐? 아까 제가 그랬죠. 여기에 퐁당 안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왜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문제가 뭔가? 왜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뭐냐?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왜 온 거냐?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왜 그 영적인 문제 속에서 시달리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문제에서 시달려 가면서 왜 내가 끝도 모르는 거기서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 나는 내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왜 노력한 대가는 안 나오고 엉뚱한 대로 오느냐? 오히려 노력했더니 나중에 뭐냐? 나를 더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것들. 그걸 갖다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사십니까, 왜? 거기에 진짜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맛을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안 들어가지니까 이 구원이 그냥 희미한 거예요. 구원이 그냥 뭐냐? 길 가다가 하나 주신 거예요. 어쩌다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쩌다 걸리게 하셨습니까? 그건 우리가 은혜로 말할 때 하는 말이고, 이 지구상에 수많은 인간들이 왔다가 죽어가는데 그 영혼 가운데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이 수천 년 기다리면서 오직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실을 따라 모든 것을 나타내시면서 그러면서 이루신 구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대로 내가 그렇게 고백해야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뭐다? 이후다. 구원 받았으니 뭐 해야 된다? 구원 받으니까 함께 하자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 일어나야 될 일이 이미 약속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죠? 증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약속된 사실이 증거로 내게 함께해서 나타나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근데 여러분이 뭔 일이 내게 증거로 일어나야 되는가? 라는 사실이 아예 생각도 없으면 하나님이 나타내셔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까요? 먼저 알게 하셔야 되겠죠?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너에게 어떤 증거가 일어날 것이다. 알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야죠. 이게요. 제가 오늘 본문으로는 다른 건 안 쓰지만 모든 걸 버려둔다라고 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바울도 그래서 시작이 모든 걸 버려두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같이 죽고 그 안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에 복종한 거예요. 바울의 시작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미 약속된 사실이, 이미 증거로 분명히 보여주신 사실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사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1부와 2부 속에서 제가 1부에 좀 더 오후에 드리려고 하는 말씀 못 드렸지만 그거 뭐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진짜 약속하신 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사실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붙잡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이 역사하사 정말 이미 받은 구원에 우리에게, 생명 가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바에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참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